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이루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찾으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발길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생활의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일에 이기적인 욕망과 많은 제약 가운데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회개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마름에 갈급한 우리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저희들 생활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친히 우리 교회의 머릿돌이 되셔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의 은혜가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 한인교회 성도님들 믿음에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 전염병을 진정시켜 주셔서 떠나 있던 성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한인교회 모든 가정마다 건강하게 하시고 직장과 일터에서 축복하셔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어린 자녀들에게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심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팀이 이 예배를 위하여 찬양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 마음으로 바치오니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음속으로 우리 성경 암송 시간입니다. 은혜의 강물 내 마음속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사도행전 4장 2절 말씀.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시고 또한 이 말씀대로 살아내시며 또한 암송하시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먼저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우리 성도님 위해서 함께 박수하시겠습니다. 엄수연 우리 성도. 예, 박수로 우리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한 주일 코로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우리 이렇게 멕시코 한인교회 엄수연 사랑하는 귀한 딸을 보내주시고 또한 이렇게 방문하면서도 여행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의 생애를 복 있게 하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자손만대 두리는 복을 받아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좀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의 귀한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결산위원회 우리가 이제 벌써 2021년도를 마감하게 되어지는 이 한 해의 그 시점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살림 가운데서도 살림을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온 거와 또한 앞으로의 내년도 2022년도를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설정할 예결산위원회에 임명합니다. 한승훈 장로님, 서완수 권사님, 고명래 권사님, 이상호 집사님 이렇게 네 분이 2021년도를 마감하고 2022년도 예산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우리가 귀한 일들을 감당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1일부터 14일까지 제94회 서부 아메리칸 노예 정기 노예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출타 중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새벽에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습 세례 문답 또한 유아 세례 또한 캐톨릭에서 이게 오신 분들 가운데 영세를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세례는 다시 받지 않지만 문답이 시작됩니다. 문답 공부를 하고 그리고 문답을 입교 문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교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신 분들 저 뒤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 가져가시고 예상 문제도 있습니다. 위에서 미리미리 공부해 주시고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우리 주보를 통해서 강구를 참조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인격과 인격을 대하며 이렇게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님이여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부족한 종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체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듣기 힘든 말씀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늘 사도행전의 이 말씀 그 자체가 굉장히 강한 말씀이 되어져요. 우리가 어렴풋이 교회를 드나드는 이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갑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었죠. 그 말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도들의 모습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들, 역사 이래에 우리보다도 먼저 믿음 생활한 선진들의 신앙생활의 여정,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오늘 이 시대보다도 더 어려웠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깨뚫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을 전해 주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끝나는 복음이 아니라 오고 오는 우리 자손만대토록 이르는 나의 후손들에게 생명을 또한 이어줘야 될 귀한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역사, 앞으로의 21세기뿐만 아니라 22세기의 역사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말이 나왔는데요. 대면 예배라고 하는 이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지금까지 사랑하면서 성경을 펴놓고 많이 읽어봤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 대면 예배라고 하는 말이 있던가요? 성경은 대면 예배를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배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현장이 예배가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할 수 없으니 우리가 하는 이 일이 되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역경과 어려움, 환난을 우리 기독교는 지금까지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도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사도행전의 여정을 보게 되면 많은 선진들의 순교자를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 없이 복음의 씨앗이 펼쳐지든가요? 순교 없이 복음의 씨앗이 여러분 뿌려지든가요? 순교 없이 가꾸어지지 아니한 곳에 꽃피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던가요? 우리 몸으로 나온 자녀들을 우리가 성장시키고 또한 자립하고 성인으로 만들어 올리기까지 여러분 무수히 많은 죽음의 굴곡이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금 멀쩡하게 여기 서 있지만 이미 죽어도 몇 번 죽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까지 성장시켜 놓은 이 모든 것들이 죽음의 사선을 넘지 아니하고 이 연세까지, 이 나이까지 먹어서 이 세대까지 여러분 온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역사를 흘러가도 역사는 위기가 있게 마련입니다. 위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도 없는 대면 예배를 계속 해나갈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요리가 먹고 싶게 되어지게 되면 요리를 하는 식당 현장을 가야 그 요리를 먹잖아요. 코로나 만났으니 그 맛있게 먹는 내가 잘 가는 그 좋은 식당을 대면으로 영상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예배는
대면하지 아니하고는 대면 예배라고 영상으로 대면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식당을 찾아가 맛있게 우리가 먹음과 같이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탄은 우리를 이 기회를 코로나라고 하는 이 기회를 가지고 한국교회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를 짓밟고 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교회는 속수무책으로 지금도 문을 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이루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많은 교회들은 그 가운데 그럼에도 많은 교회들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거리를 뛰어가며 답답하지만 마스크를 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나의 인격을 하나님 아버지에 올려드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지난주의 시간 4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면서 현장의 영혼들을 만나게 되어지니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 기득권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사도들을 감금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겁을 줍니다. 압박을 하고 억압을 하면서 그들에게 유린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마라. 사람은 만나는 것 좋지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어진 그 자의 근원적인 문제, 그를 일으켜 세워 그가 꽁충꽁충 그 자리에서 뛰면서 걸으면서 사도들의 손을 붙들고 성전으로 뛰어들어가고자 가는 그 모습, 이 모습을 이루어준 자가 나사렛 예수다. 내가 보았고 내가 체험했고 내가 만났고 그 현장을 본 이 사실을 내가 어떻게 그렇게 고쳐주신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어떻게 입 밖에서 전파하지 못하겠느냐. 나를 죽이려면 죽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무려 8,120명이나 되어지는 폭발적인 대부흥을 이루어 대교회가 되어버린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앞에 자신들이 옥에 갇혀서 심한 고난을 당한 후 위협을 받은 이 놀라운 사실들을 전부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금도 거침이 없습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이 거침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들은 사도행전 2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해산한 교회 된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해산한 교회 되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의 공회원들을 핍박, 위협 그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행하는 것을 전면 금지당했습니다. 내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 모습처럼 말이에요. 정부가 어디 전면 금지를 시킵니까? 하나님의 귀한 예배를 보는 그 현장을. 여러분, 정교 분리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정치 지도자들의 처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정치는 기독교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를 못 건들게 되어 있습니다. 터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법이에요.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인생 앞에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약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법으로도 제정해놨지만 묵시적으로도 교회는 절대 공권력이 침투되지 못합니다. 그리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전면 금지를 당하였죠. 성도들을 모아놓고 정말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음을 각오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은
성도들 교회에 나오라고 말도 못합니다. 세상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점령금지 당했다고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는가? 여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한 후 말씀을 심령에 담고 변화된 전인격적인 믿는 물이 된 바로 이 예루살렘 교인들은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전면금지라고 하는 이 소식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듣게 되었어요. 들은 그들이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은 같은 마음을 갖고 일어났는데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사실은 억울한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감금, 알 수 없는 신문, 알 수 없는 위협과 알 수 없는 모멸감을 당하고 석방되어 나온 이 사도들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는 전면금지를 선포한 백성의 관원들, 또한 유대의 통치자들, 유대의 장로들, 유대의 율법사들, 또한 대제사장, 보면은 종교,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기득권자들, 이 기득권자들, 폭력의 기득권자들이에요. 이들이 압박하고 억압을 하고 겁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가만히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들의 억압하는 세력을 위해서 얼마나 욕을 합니까? 그러나 성숙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점령 금지를 당하고 무차별적으로 종교와 입법과 사법과 행정 통틀어 폭력의 기득권자들이 힘들고 있는 이 위기 속에서 위기를 당하면서 절대적으로 그들의 폭력의 기득권자들을 욕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보고를 듣고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회개의 기도를 시작하는 이 일들을 이 초대교회는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여 회개의 열매로 말씀을 삶으로 옮겨내고 있습니다. 그 위협과 압박에 나약하거나 비굴해지지 않고 오히려 한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합심하여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고 하는 것은 통성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합심하여 통성기도로, 머리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성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예비하심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 기도가 오순절의 기도인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의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120명이 한 곳에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곳에 모여 좁은 공간에 120명이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합심하여 통성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바로 이 기도의 현장은 호련히 성령이 개개인에게 임함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해산한 교회로서 성령 충만한 유기체들이 복음으로 새로 전도된 한 번에 3,000명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한 번에 남자들만 5,000명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사장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 8,000명의 성도들, 8,000명의 신부된 교회와 합심기도하고 또한 통성기도로 피맺힌 간절한 외침으로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23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대주제요, 대주제요, 천진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인생을 통치하는 대주제요, 이 말이에요. 나의 주인이시여, 이 말이에요. 대주제요,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굽어 살피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며 주님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일심으로
하는 이 기도의 이들의 기도의 핵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기도의 핵심은 피 맺힌 간절한 한마디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에 바울의 기도 역시 한마디 외마디의 기도인 것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앞에 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예수님 앞에 외치는 그 기도도 눈뜨기를 원합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선 솔로몬의 기도 역시 지혜와 총명을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요청은 피 맺힌 간절한 한마디 외침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 기도는 문제와 압박을 넘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를 마쳤을 때 31절, 오늘 4장 31절 말씀 보세요. 빌기를 당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기도를 마치게 되어지니 모인 것이 진동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요동하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그 현장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기도하던 성도들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붙들고 전파하며 가진 것을 나누는 유기체로 변화된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기가 막히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 한 마음 한 뜻 되는 것도 힘들고요. 그런데 모든 물건이에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쓰다가 남은 거 말고요. 쓰다가 내가 못 쓰는 거 말고요.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멘 하셨어요. 저는 이것이 가능할까?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 믿음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믿음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인간 자연인이 이성을 가지고는 불가능한 이 일이 믿음을 갖게 되어져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인격적인 주님으로 내가 만나고 나니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나니 이 사람이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같은 현장에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놀랍지 않습니까? 지상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 장면일 것입니다. 이 장면일 것입니다. 물질을 극복하는 것 말입니다. 지갑을 열어 필요한 자와 나누는 일 말입니다. 이게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솔직한 거예요. 저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을 경험한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요. 물질 소유와 이기심을 극복하였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극복해내지 못하면 역사의 끝자락에 승리하는 교회 되기 힘듭니다. 우리는 역사의 끝자락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자신만을 위하여 쌓아두거나 또한 땅속에 묻어두거나 누가복음 16장의 이 부자처럼 그 많은 재물이 자신의 것인 양 자신만을 위하여 낭비하고 쌓아두면 아니 된다 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0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또한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땅에 쌓아두게 되면 존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질 하기 때문에 그렇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이라, 다른 길 없다. 유일한 길이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누구예요? 교회된 신부된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 말이에요.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너희들, 신자된 너희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예, 성도들이 재물을 하나님 앞에 쌓아놓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예수를 구주로, 나의 인격적인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뭡니까? 가난한 자 눈으로 보고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답니다. 굶주린 자, 핍절한 자, 그들 구제하고 지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하면 나 자신을 위해, 성도된 나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그 재물은 다른 번역서에서는 보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늘에는 존과 동록이 해함이 없고 도적질 못한다고 예수님 아예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댐을 우리가 없던 곳에 댐을 맞게 되어지게 되면, 댐을 맞기 전에는 골짜기가 있어요. 구릉지가 있습니다. 물 없는 곳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곳들이 물이 바다덮음 같이 차올라 평평해지는 은혜를 입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그 모습이 오늘 사도행전 4장 34절의 말씀이에요. 이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그들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인생이 섞여서 사는데 핍절한 사람이 없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없었답니다. 성령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해산한 교회가 되다 보니 바로 그들의 유기체 안에는요 핍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이 바다 덮음처럼 댐을 막아서 막게 되어지니 구릉지가 또한 계곡이 다 그 물로 덮여서 평평해지는 것처럼, 이 역사가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2장에 가게 되면 장차 우리가 천상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의 교회가 같이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갈 성도들의 이것이 삶이랍니다. 이 땅에서 이 삶 살다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의 시작을 보게 되면 믿는 무리가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바로 이 말은요 같은 신앙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같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신앙에 의한 무리의 일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오순절날 이미 하나님이 분부한 약속한 한 곳에 모였을 때 호련히 바람 같은 성령과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해산한 교회가 이미 되었기에 같은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은 분리해서 이들을 말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분리해서 이들을 생각할 수 있는 감각이 이 각각이기보다는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기체가 되었으므로 전인격적인 일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을 이룬 교회가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되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성을 앞세워 생각하게 되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부부간이나 또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생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수입을 갖다 놓고 생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써야 된다. 저렇게 써야 된다. 아니야, 그렇게 쓰면 안 돼. 나에게 더 많이 줘야 돼. 공동으로 수입을 가지고도 마음들이 다 다른 거예요. 이것이 세상 어두움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해산한 교회가 되니 평소에 보이지 않던 동일한 장소와 동일한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모자람이 있는 환경과 모자람이 있는 사람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은 주저함 없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물이 바다 거품같이 성령의 위로하심이 온 세상에 가득 찬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또한 통용하고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지요. 원어를 보기엔 코이나라고 하는 원어를 씁니다. 곧 이것은 친교, 교류 또한 분배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이 본문에서는 특별히 재물을 소유하는 면보다는 그것을 사용하는 면에서 통용했음을 시사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오순절의 변화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길을 가는 신부된 교회, 이 교회에 하늘의 재물을 쌓는 훈련이 성령의 역사로 서로 그 필요를 발견하고 예수님의 삶인 산상수훈의 말씀을 순종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기록한 당신의 그 말씀 기록된 대로 그 삶을 이 땅에 살고 인간으로서 살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여졌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 내 것이 옮겨져도 아깝지 않았다는 뜻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타인의 필요가 자기의 소유보다 더 크게 보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삶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각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갖고 있었으나 이는 자신의 소유를 파는 행위가 교회의 궁핍한 자들이 생길 때마다 계속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통용하다고 하는 이 원어에 함축되어 있는 그 내용이 되어집니다. 궁핍한 자가 생겨날 때마다 계속적으로 이 일들이 이 초대교회의 성령받은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왜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공동의 필요를 느꼈었을 때 언제라도 들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점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 이 누가는 여기서 신부된 교회가 갖는 교제의 특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주 강도 높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여 거룩한 고통에 참여하게 되면 자연히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된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이 누가가 아주 선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실천 사항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 아닙니까? 우리가 실천해내야 되는 모습들이에요. 여기서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놀라운 역사를 누가 시켰습니까? 아니요. 이 일을 한 성도들에게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렇게 느끼며 실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물질의 자유함이 생겨난 것입니다. 물질관의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물질은 소유가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며 독점이 아니라 나눔이란 관점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물질을 줄 때 준 정확한 그 관을 깨뚫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질은 소유가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고 독점이 아니라 나눔이라는 관점, 이것이 이들의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위탁받은 청지기로 인식하게 되면서 물질의 주인이 보이게 되어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하게 되면 자기 지갑을 열게 된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가로막혔던 담이 헐려버리는 거예요. 이 32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보면. 그리고 우리가 이미 봤던 2장 44절 45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는 말씀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천해 나가야 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교육하고 교훈해 주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생생한 기록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물질의 자유함을 얻고 싶지 않습니까? 물질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도 영의 자유함을 얻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나에게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내가 변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강압적이 아닌 스스로 남주고 좋아지며 행복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해산한 교회 되면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보고 이 땅의 교회들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보매 사도 바울이 보는 것이죠. 내가 삼층천의 그 하늘을 사도 바울이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삼층천의 그 하늘의 세계를 사도 바울이 밤모섬에서 보게 되어지니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2절. 이어서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바울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9절 말씀입니다. 그 9절에 보여진 바로 어린 양의 아내, 9절에 보여진 그 어린 양의 아이, 그 어린 양의 그 신부는 2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잡혀 있는 그 생명록에 기록된 그 신부만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천국에 이르게 되는 신부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장면이 양차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해산한 교회에 된 신부 성도가 들어가는 거룩한 성 천국인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절까지의 말씀의 산상수훈의 봉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내신 자신의 삶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부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당신이 살아냈던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확실하게 들으세요. 이 한 목사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분명코 예수님께서는 이 삶을 살아내서 산상수훈의 삶을, 그리고 당신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신부된 교회에게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의 삶을. 그런데 살기는커녕 설계자로서 제가 설교자로서 지금까지 설교를 해오면서 목사가 된 지 30년이 넘어가며 지금까지 설교를 해오는데 설교하기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이 설교를 듣기에 신부된 교회라 하지만 너무너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강론을 하게 되어질 때 힘들어하기 때문에 설교를 아직까지 마치지 못했습니다. 하다가 중단. 성도들이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담아내지 못해요. 여러분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산상수훈의 말씀 담아내시겠습니까? 이 설교를 넉넉히 듣고도
남을 만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릇들 다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설교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죄에 대해 깊이 애통하며 추악한 죄인임을 성경을 펴들고 폭로당하십시오. 폭로당하십시오. 진정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의 모습을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기는 자, 승리자 누구에게나 이것을 받으리라. 여기서 이것은 이기는 자, 승리자 누구에게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받으리라. 나는 신부의 하나님이 되고 신부된 교회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라.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분명히 기록되고 있죠. 잠언 또한 19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 구제하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선행 마음껏 해도 여러분 손해 안 보잖아요. 그거 더 넘치게 채워지잖아요. 채워지잖아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잠언 19장 17절에 이 구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런 신부된 교회를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찾으십니다.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기록한 신부된 교회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깨달음은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되묻고 있습니다. 정녕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성경대로 초대교회 성령 충만 받은 이 성도들이 살았던 것처럼 정말 살아내시겠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에 누가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겠느냐?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다른 종들을 맡기면 제때에 양식을 나눠줄 일꾼이 누구냐? 이 질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해산된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하심 따라 살아내어 이기는 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만만치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신부되었기에 교회된 신부된 자가 되어지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살아낸 그 삶, 산상수훈의 말씀을 또 읽고 또 읽어서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무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산과 돌 골짜기를 덮음처럼 평평한 이 은혜의 놀라운 역사를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이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75장 통합 찬송 16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눈물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말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 부르니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외침 앞에 이 하나님의 천지를 진동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선포 앞에 사랑하는 모든 신부된 교회들이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정결한 신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 주셔서 그 말씀을 믿고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가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아버지 피조물인 것을 고백하며 11조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버지 손길들을 하나님 받으시고 또한 이 사업장을 받으시고 또한 이들의 모든 아버지 자녀손들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 10의 구절 가지고 예물로 드리라 말씀하셨기에 구속받은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드려지는 주일원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을 보시고 믿음의 명문가 이루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말씀대로 살아 자자손손 아버지 자손만 되도록 복을 누리는 가문으로 가정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어려운 때도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병을 모르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형통한 귀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의 조건이 있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각종 감사의 제목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고 날마다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가문으로 가정으로 사업장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선교 예물로 함께 동참된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모저모로 교회에 후미진 것을 쓸고 닦으며 또한 관심을 가지고 아버지 헌신하고 봉사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들의 생애에 하나님 아버지 건강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젠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은총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머리를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한 주간 또한 아버지 일하는 일터 위에 사업터 위에 또한 아버지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 조국 대한민국과 또한 이 멕시코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